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지난주에 했나요, 우리가? 네, 지난주. 시간이, 지금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 점안식을 잘 했습니다. 부처님도 아주 상호도 훌륭하게 잘 나오셨고요. 이제는 이제 마무리 정리 잘해서 같이 수행 열심히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네. 예. 자, 지난번에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법을 괴로움과 행복의 구조로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한 것이 사성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성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있고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고성제고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성제고, 그러면 이 존재가 왜 일어나는가? 그 괴로움이라면 그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집성제입니다. 가래 때문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성제, 멸성제는 이제 그런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가 가능하다, 실현 가능하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열반이라 그랬죠, 그죠?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그러면 열반에 이르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팔정도인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사성제라고 이야기한다면,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도성제, 즉 팔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불교 수행이란 뭐냐? 라고 하면은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팔정도를 닦는 거다. 팔정도를 개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제가 간단히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팔정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팔정도는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거는 보면은 첫째 두 가지 이제 큰 그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괴로움이 무엇이냐,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데피니션이 사성제에 숨어 있죠. 그게 뭡니까? 고성제는 괴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또 멸성제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행복이 무엇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죠. 그래서 이 사성제가 기본적으로 던져주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제 수행의 방향성이 뭔가를 명확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고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어디가 되겠어요? 이제 이 태어남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열반으로 가는 것이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고성제하고 멸성제는 우리가 수행해야 될 방향성을 명확히 알려주는 그게 이제 기준점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그걸 알고 이 원인을 가면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팔정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성제 속에는 수행의 명확한 방향성과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길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제 제가 느낌이나 또 이제 법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위파사나 수행을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 이게 뭐냐? 그게 바로 팔정도다. 팔정도를 닦는 것이 이제, 근데 이 팔정도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왜 이제 이 팔정도를 되게 강조를 했느냐 하면요. 이 팔정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도라 그러죠. 중도. 들어보셨죠? 이 팔정도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중도라고 하는데, 이 중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수행이라는 게 너무 또 즐기면서 감각적 욕망에 빠져 그걸 즐기는 쪽으로 가도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현재 행복한 거 이런 것만 즐기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또 너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이런 고행 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적정한 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길을 찾은 거죠.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일어나는 그 행복을 이용한다면 수행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행복하면서도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로 갈 수 있다. 그걸 제시한 게 바로 뭐냐 하면 이 팔정도다 이거죠. 그래서 이 팔정도를 다른 말로 하면 중도의 가르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기 때문에 고행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를 희생하면서 이제 내가 내 몸을 괴롭히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이 올 거다 또는 천상에 태어날 거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항상 자기를 괴롭히는 쪽이에요. 근데 감각적 욕망에 빠져 있는 건 현재는 행복할지 몰라도 이거의 결과는 다 이제 타락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른 길, 팔정도,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수행이다. 그래서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정도라는 것을 이제 왜 강조하느냐, 불교에서 불교 수행은 팔정도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요즘 같은 시대가 특히 좀 그렇죠. 수행 방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죠? 뭐 위파사나도 있고 우리나라는 또 선종이라고 해서 이제 선도 있고 또 뭐 연불 또 뭐 저 티베트 불교에서 들어온 티베트 수행도 있고 다양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심리치유나 이런 데서 하는 뭐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뭐 수행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착안하신 거는 뭐냐 그 수행에 팔정도가 들어있으면은 그거는 불교 수행이다. 그렇지만 이제 팔정도가 없는 것은 불교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유연성을 가지고 폭을 되게 넓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수행 방법 속에 팔정도가 녹아나 있으면 그거는 이제 깨달음도 있고 또 불교라고 할 수 있지만 팔정도가 없다면은 그것은 불교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들 기준점을 거기에다 두면 됩니다. 이 팔정도라는 것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 속에 또 이걸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 보면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이제 정견이잖아요. 바른견해. 이 바른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바른견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수행이냐 아니냐는 그 수행의 기준이 뭐냐 아니냐 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그게 사성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정도의 시작이 정견이고 바른견해고 팔정도는 이 바른견해라는 걸 기준점으로 딱 잡아가지고 이게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죠. 이 바른견해에 따라 생각도 바른견해에 따라 하고 말도 이 바른견해에 따라 말을 하고 행동, 생계를 이어가는 그리고 노력도 이 바른견해에 따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을 개발하고 불선을 버리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기억도 이 사성제에 대한 기억을 확립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매, 바른 집중이라고 하는 것도 사성제를 통해서 삼매에 들고 삼매를 통해서 또 사성제를 더 깊이 아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의 기준점은 사성제라는 게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성제를 철저히 꿰뚫어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제 자세하게 설해놓은 게 팔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륜다니까라는 경전에 보면 뾰족지붕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뾰족지붕이 뭐예요?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이렇게 첨탑처럼 돼가 끝이 뾰족한 그런 지붕인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래층을 짓지 않고 뾰족 지붕이 이렇게 이제 꼭대기가 이래서 밑에 층이 있고 이렇게 지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밑에 층을 짓지 않고 위에 거를 짓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사성제라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통하지 않고 꿰뚫지 않고 괴로움의 끝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뾰족지붕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길에 대한 길을 있는 그대로 관통하지 않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 일어나지 않는다. 왜? 마치 뾰족지붕이 있는데 그 밑에 층을 만들지 않고 이제 뾰족지붕만 만들겠다고 하는 거나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수행은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사성제를 깨닫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성제를 깨닫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좀 쉽게 말하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고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에 완전한 이제 그거에 대한 통찰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태어나고자 하는 욕구, 가래를 일으키지 않겠죠. 그죠?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는 사성제고 불교 수행은 뭐라는 거예요? 팔정도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정도를 조금 자세하게 이제 좀 조금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팔정도는 8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에도 옛날에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 삼마, 그러니까 항상 팔정도면 삼마 디티, 삼마 쌍카파, 삼마 와짜, 삼마 뭐 이렇게 항상 그 앞에 삼마라는 붙어 있는데 말이 붙어 있는데 이 삼마라는 것이 바르다는 뜻입니다. 바른. 그래서 그걸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삼마라는 뜻이 바르다는 뜻도 있지만 또 이제 이 어원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팔정도의 8가지 요소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 손을 비유를 들어보면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5개 있지만 이 손을 중심으로 이 손가락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냥 편의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팔정도의 요소들도 실제 수행을 할 때는 8가지 요소가 같이 작용을 하는데 편의상 뭐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 요렇게 나타나는 건 바른 견해고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실제로는 같이 작용한다. 특히나 그래서 이 팔정도를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개정해 사막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개와 이제 삼매, 지혜, 그러니까 실라,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이제 개정해 이 3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경과 정사유는 뭐에 포함되겠어요? 네, 지혜에 포함됩니다. 이 정견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의미하잖아요. 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또 이렇게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 지혜에 대한 또 사유가 생각은 또 이거에 대한 깊은 생각, 사유 이런 거는 또 이제 정견을 더 깊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지혜를 닦는 것에 해당하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건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계를 지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언행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살생, 도둑질, 음행 이런 걸 하지 않고 뭐 거짓말이나 거친 말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바른 말, 바른 생계, 바른 행위고 또 우리가 세속에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남에게 악행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이제 뭐 남을 해친다거나 좀 안 좋은 악행을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그릇된 생계라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이제 먹고 사는 거, 그걸 하지 않는 거, 그걸 바른 생계라고 하죠. 그래서 요 3가지는 계에 해당합니다. 되게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진, 정념, 정정, 그러니까 바른 노력과 바른 기억, 그리고 바른 삼매, 이 3가지는 삼매를 닦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바른 노력이 뭡니까? 선한 마음, 선은 버려요? 선을 버리고 불선을 개발합니까? 해로운 걸 버리고 이제 선을 개발하잖아요.
이 선한 마음만이 쭉 지속되도록 하는 그게 이제 기억이 정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그러니까 해로운 법을 버리고 선한 마음만 지속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혜를 잊지 않아야 이런 상태가 지속되거든요. 그게 이제 바른 기억입니다. 그래서 바른 노력과 바른 기억이 있으면 선한 마음만이 현존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의 집중을 우리가 바른 삼매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 바른 삼매는 이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삼매 요 세 가지를 개정해 중에 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팔정도를 닦는 것은 좀 간단히 말하면 개정해를 닦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이야기하면 개라는 것은 사실 직접적으로 수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항상 한다기보다 그런 그 조건에 부딪힐 때 안 하는 거죠. 그런 행위를 삼가는 거죠. 예를 들면 살생을 하려고 하다 그걸 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이제 그 바른 행위고, 또 막 욕을 하려 하다 딱 참고 안 하는 거, 이런 게 바른 말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항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수행으로 말하면 수행의 기초 같은 역할을 합니다. 토대. 근데 본격적으로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과 해를 닦는 것이 이제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리어로는 바와나라 그러죠. 바와나. 그러니까 이제 수행 또는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마타, 삼매를 닦는 수행은 뭐라고 하냐면 사마타라고 하고, 지혜를 닦는 수행을 뭐라 그럽니까?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견회장 에어컨 한번 틀어봐라. 오늘 날씨가 엄청 더운 것 같죠? 네. 요 옆에 보면 그거 있다. 저 리모컨이 있어. 너무 더우면 해태 혼침에 빠져가지고. 네. 됐어. 온도만 좀 낮춰놓으면. 예, 그래서 이제 개정해에서 정해, 사마타, 삼매와 사마디와 이제 빠냐, 이제 정과 해라고 하죠. 이것을 닦는 수행을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마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제가 또 위파사나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삼매를 닦는 것은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고, 삼매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그 어느 뜻을 번역을 하면 이게 집중입니다. 집중. 삼매라는 뜻 자체는 집중이라는 뜻이에요. 집중인데 이제 좀 일반적으로 삼매라는 그 단어보다는 삼매는 그냥 집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빠냐는 지혜죠.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반야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팔리어로는 빠냐거든요. 그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프라자나. 그게 이제 중국에서 반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닦는 수행은 위파사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팔정도는 개를 바탕으로 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개발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마타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어원을 보면은, be quiet, 고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고요하고 깨끗한 거를 이제 그래서 삼매를 닦는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삼매라는 건 해로운 법을 버리고 유익한 마음만 있을 때 그때 집중 상태를 삼매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마음 자체가 해로운 걸 버려지고 해로운 것이 그친다, 멈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사마타를 한자에서는 지라고 번역했어요. 지, 그칠 지자를 써가지고 멈춘다, 그친다. 해로운 법이 멈춰진 상태다, 그친 상태다. 또는 뭐 잡다한 생각들이 멈춘 상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지라고 표현했고, 위파사나는 그 철저히 알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는
이게 분리해서 알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안다는 게 중심이에요. 뭘 알아요? 지혜로서 깨뚫어 아는 이런 걸 중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로 번역을 했냐면 관이라고 번역했어요. 안다는 볼관자 써서.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지관 수행이 됩니다. 지관. 이게 이제 천태종에서는 이걸 지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지관 수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아예 정해를 닦는다 그래서 정해 이렇게 뭐 정해 쌍수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또는 지관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 팔정도 중에서 정어, 정업, 정명 이 세 가지는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활할 때 그런 것을 어기지 않는 그런 이제 해당하는데 나머지 5가지 있잖아요. 정견, 정사유,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이 5가지는 같이 작용을 합니다. 항상 어떤 수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호흡 수행을 가지고 한번 비유를 해보면 호흡 수행을 할 때 내가 이제 호흡에다가 딱 이제 호흡 하나만을 잊지 않고 거기에만 마음을 두는 거 이게 호흡 수행인데 이것이 덜 숨이구나라고 딱 명확히 깨뚫어 아는 거 이거 분명히 아는 거 이건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팔정도 중에서 지혜죠, 그죠? 이것이 뭐라고 이 대상을 명확히 아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정견이에요. 그리고 이 숨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딱 떠올려 주는 거 이걸 뭐라 그러는 겁니까? 이 숨은 사실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딱, 이것이 숨이다라고 알 수 있게 하는 거는 뭐예요? 그걸 이제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생각을 딱 일으킨다 해서. 그리고 또, 내가 숨이라는 이 대상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정정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숨이라는 대상을 안 놓치는 거, 이걸 딱, 요 대상만 딱 붙들고 기억하는 이건 뭐예요? 그게 바른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 대상, 다른 데 마음이 가지 않고 이 대상에만 딱 집중하고, 이렇게 되면 딱 집중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바른 삼매잖아요. 그러면 호흡 수행을 하는 그 속에도 지금 5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사실 이 대상에 대해서 지혜가 작용하는 건 이것이 덜숨, 날숨의 대상, 그러니까 호흡 수행의 대상이라는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하거든요. 이 대상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거나 깊이 파악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지혜는 바탕이 되고 뭐가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잊지 않고 그 대상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게 드러나잖아요. 고요함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특별히 사마타 수행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은 삼매를 개발하지만 그 밑뿌리에는 뭐가 지원을 해줘야 되냐면 지혜가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뭐라는 걸 명확히 그러니까 호흡 수행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여기에 이제 그게 가능해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이것은 무상의 특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내 몸을 관찰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특성을 이럴 땐 지혜가 적극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그죠? 이때는 내가 아는 그 속에서 그걸 이제 무상하다고 아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팔정도 중에. 정견이고, 그죠? 바른 견해고, 그거를 이렇게 이 대상을 우리 마음에 떠올려 주는 거는 정사유고. 또 이것을 이제 이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바르게 깨뚫어 알려고 노력하는 건 정정진이고, 이 대상을 잊지 않는 것 또는 내가 대상에 대해서 파악한 이 지혜를 망각하지 않는 이거는 뭐겠어요? 바른 기억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하려 해도 이 대상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몸에 대해서 이렇게 무상함을 파악하다 또 딴 생각하고 가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집중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또 바른 집중이 작용하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지혜가 적극적으로 작용을 하고 뭐가 바탕이 됩니까? 삼매가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해가 같이 작용을 하는데 위파사나 수행은 해가 주로 드러나고
이제 삼매는 밑에서 지원을 해주고, 사마타 수행 때는 해가 지원을 해주고 삼매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마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같이 작용을 해요, 항상. 근데 아까 말했듯이 수행상에서 주로 삼매가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수행을 할 때는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고, 이제 지혜가 적극적으로 작용할 때는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니까야라는 경전에 보면은 사마타 위파사나를 이렇게 따로 획일적으로 구분해 놓은 경전이 거의 없어요. 항상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용어가 쌍으로 같이 주로 나옵니다. 따로 이야기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위파사나만 따로 되어 있다거나 사마타만 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타가 열반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거든요. 이제 사마타는 좀 뭐가 가라앉은 고요함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근데 위파사나라는 용어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개정해라는 게 정과 해가 있는데, 정이 없는 해는 해라고 보지 않아요, 불교에서. 그건 잘못하면은 정이 있다는 거는 뭐냐 하면 이 마음 자체가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해로운 법이 없어졌으니까. 해로운 법이 없이 그런 상태에서 지혜가 작동을 해야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돌리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지혜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지혜라고 하는 건 그 밑에 깨끗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때 그걸 지혜라고 하니까 항상 삼매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지혜가 없는 삼매는 부처님께서 바른 삼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삼매는 잘못하면은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안주하거나 이 삼매의 힘을 엉뚱한 데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소위 말하는 사이비 교수처럼. 사이비 교수들도 나름 수행을 한 사람들이거든. 약간의 정신력은 있어요. 그 힘을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쓰게 되면 그런 건 이제 그릇된 삼매고 잘못된 삼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는 항상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서로 돕는 거고, 마지막에 꼬리나는 건 위파사나를 통해서 꼬리납니다. 깨달음을 이루는 거는 결국은 이제 위파사나를 통해서만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가 서로 도와가면서 수행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보면은 정해 쌍수, 지간 쌍수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홀로 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게 바른 수행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마타 위파사나가 항상 같이 이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팔정도다. 팔정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개정해인데, 그 개정해가 이제 개를 바탕으로 해서 삼매와 지혜가 조화를 이루면서 닦여지는 그게 바로 팔정도다. 그래서 이 팔정도 중에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삼매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 사마타라고 하고, 지혜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 위파사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마타 수행부터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제 그러냐 하면,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악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애초에 좀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예를 들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안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이러면 이제 악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큰 울타리를 쳐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계를 잘 지키면 내가 그래도 나쁜 짓, 악행을 하지 않고 참 계를 잘 지키고 있구나 이러면서 자기 계행을 돌아보면서 뭐가 생기냐면 희열과 행복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그러면서 후회가 없어지고 마음도 안정되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마음 상태가 삼매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계라는 것이 이제 바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사마타 수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함이에요. 고요함과 깨끗함입니다. 청정함. 한마디로 말하면 심청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청정해져야 그 청정한 마음 상태에서 지혜가 생길 수 있지,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마음에서 지혜가 생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삼매를 닦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수행이다.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마타라는 뜻 자체는 고요함과 깨끗함이란 뜻입니다. 고요함, 깨끗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상, 정해진 대상에 우리가 마음을 계속 그걸 잊지 않고 여기에 마음을 둠으로써 마음이 여기에 딱 몰두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해로운 법들이 가라앉아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청정해지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면 여기서 이제 지혜가 개발될 수가 있겠죠. 그죠? 깨끗한 마음에서 지혜가 생긴다 이거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정해진 이제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근데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 바른 삼매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른 삼매, 삼매라는 뜻 자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마디거든요. 빨리어로. 이거는 함께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그러니까 가까이 두다 또는 이제 같은 곳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둔다 이런 뜻이라서 결국은 이거는 집중이란 말, 액가같다라는 빨리해서 액가같다라 그러거든요. 마음이 하나 된다 이런 뜻인데 그 마음이 하나 된다는 뜻하고 뜻으로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액가같다가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쓰이고 삼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제한된 유익한 법에서 일어나는 집중.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경전에서도 삼매는 바른 삼매가 있고 그릇된 삼매가 있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삼매란 말하고 집중 이제 삼매는 그냥 그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집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집중은 집중인데 그냥 우리가 모든 집중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 그 집중의 상태의 밑뿌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삼매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 일반적인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막 온갖 정신을 집중한 이런 집중을 우리가 바른 삼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주인이 잠을 깨면 안 되니까 행동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바른 집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그릇된 집중이죠. 그래서 이 이제 사마타 수행은 바른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 건데 삼매 중에서도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것을 사마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 사마타 수행은 이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사마타인데 경전에 보면 바른 삼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뭐를 바른 삼매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경전에 보면 필수품경이라는 경에도 나오고 또 위대한 40가지 경이라는 경에도 나오고 경전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조건과 도움이 되는 것이 함께한 성스러운 바른 삼매인가? 바른 삼매는 이른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기억 이 7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고 마음이 하나 된 것을 바른 삼매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앞에 7가지 요소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개발된 집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라는 건 바탕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견이다. 바른 견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개발된 다시 말하면 아까 개정해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삼매 집중이어야만이 바른 집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삼매는 2가지 조건을 가집니다. 첫째, 이 바른 삼매가 자기가 개발한 삼매가 바른 삼매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바른 견해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 삼매를 닦는 데 있어서 집중을 닦는 데 있어서 올바른 마음으로 닦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 삼매를 개발해서 나중에 이제 하늘도 좀 날아다니고 다른 사람 전생도 보고 해가지고 이제 좀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도 하고 이걸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삼매를 닦았다면 그런 삼매는 바른 삼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그 삼매를 얻었다 해도 그거는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른 삼매는 반드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닦은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팔정도의 앞에 7가지 요소가 다 함께한 집중이라야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래요? 바른 삼매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 하면 이 삼매는 반드시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하면 이 바른 삼매는 반드시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완성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바탕으로 바른 삼매를 개발하지만 또 이 바른 삼매는 지혜를 완성하는 쪽으로 작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삼매를 바른 삼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삼매는 제대로 닦았는데 또 삼매를 닦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또 여기에 안주하거나 여기에 너무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범처이나 이런 데에는 태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괴로움을 소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또 바른 삼매라고 부처님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른 삼매를 이야기할 때 옛날에 부처님께서 처음에 만난 알라라 깔람하고 라마부타도 이 삼매는 그러니까 이제 삼매를 얻었던 분이거든요. 아주 강력한 집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알라라 깔라마라는 분은 선정에 들면 옆에 수레가 500대가 지나가도 몰랐다 그래요. 옛날에 그 덜컹덜컹하는 그런 수레가 옆에 500대가 지나가도 수레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삼매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선정에. 근데 부처님께서 그걸 이제 배우고 나서 당신도 터득하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 판단하셨느냐 하면은 이 법은 염호로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의 빗바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단지 그것은 무소유처에 다시 태어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고요한 그 집중력만 개발됐고 현재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무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 밑바탕에 뭐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삼매의 힘이 다시 지혜로서 전환되는 메커니즘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아시고 부처님께서 이거는 궁극적인 경지가 아니다. 그러고 떠나신 거죠. 그러고 나서 당신이 이제 스스로 깨달아서 이제 발견하신 게 사성제고 그 사성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내신 수행법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위파사나 수행은 이제 불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거고 또 삼매도 똑같은 삼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도에도 삼매가 있지만 이 삼매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여기 사성제라는 게 들어있지 않으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바른 삼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상태를 즐기는 건 가능하지만 그거로부터 이제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지는 않는다. 그게 이제 바른 삼매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삼매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냥 이제 이 삼매 자체가 지금 이제 특히 미얀마 쪽이나 이런 데서 보면 삼매를 닦는 것이 위파사나에 방해가 된다. 삼매를 닦으면 그게 위파사나 수행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삼매가 그냥 삼매만 닦으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삼매 자체가 열반인 것처럼 삼매 자체가 이게 이제 어떤 궁극적인 지점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불교를 전혀 잘못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팔정도 속에 이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위대한 40가지경에 보면은 이 바른 삼매는 어디로 인도한다고? 바른 삼매를 가진 자에게 바른 지혜가 일어난다. 바른 지혜가 가진 자에게는 바른 해탈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은 바른 삼매를 통해서 바른 해탈이 이제 바른 지혜가 생기고 그 바른 지혜를 통해서 바른 해탈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바른 삼매라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뭐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바른 지혜. 이게 깨달음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라한은 10정도를 가진다 그랬어요. 유학까지는 8정도인데 아라한은 10정도라고. 뭐 10정도가 뭐냐면 아라한이 되는 순간에 아라한은 바른 삼배로부터 이게 뭐로 가냐면 바른 지혜. 이게 바로 삼마냐냐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깨달음의 지혜예요.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 이 깨달음의 지혜가 일어나면서 모든 번뇌가 소멸합니다. 아라한의 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바른 해탈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 모든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돼. 이게 바로 그 바른 해탈. 그래서 그걸 10정도라고 하죠. 아라한은 그래서 10정도를 갖춘다고 합니다. 요하까지는 8정도인데. 그래서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른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그 제일 키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닦는 것도 그래서 닦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사성제를 바탕으로 해서 닦아야 이 선정을 나중에 선정을 얻더라도 이 선정이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른 삼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바른 견해가 삼매를 닦는데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나중에 이 삼매가 어떻게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사마타 수행은 주제가 되게 많이 있어요. 경전상에서 보면 한 40가지 가까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가시나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30cm 정도 되는 원반을 가지고 이 원반을 통해서 집중을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또 10부정, 부정관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이제 부정한 대상, 그 시체라든가 자기 몸에 있는 32가지 부정한 부분을 통해서 선정을 닦는 방식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 아나파나사티입니다. 호흡 수행이죠. 선정을 닦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게 바로 아나파나사티, 들숨 날숨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거는 사마타 수행은 일반 이제 위파사나 수행은 현재 어떤 우리가 실제 삶에서 접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그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통찰이 들어가야 돼요. 뭔가 깨뚫어 아는 지혜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마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멈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마음을 이렇게 딱 멈춤으로써 해로운 법을 가라앉게 만드는. 이 비유를 하자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삼매는 약간 감성적인 부분이고요. 이 지혜는 되게 이성적인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본질이 뭐다라고 확실히 깨뚫어 보는 이런 건 다 이성적인 지혜가 작용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만 작용하면 사람이 좀 되게 건조해집니다. 세속에서도 지혜만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음악, 춤 이런 그 감성적인 거를 자극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음악 들을 때 저 음악은 뭐다 분석하면 그 음악을 즐길 수가 없죠. 그냥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 그냥 거기에 빠져들었을 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매라고 하는 상태는 뭔가 우리가 그 대상을 분석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대상의 마음을 그냥 가만히 있음으로써 그럼으로써 그냥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쁨과 희열과 행복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행으로부터 지친 우리 마음을 되게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주고 이거는 되게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되게 신심도 자극하고 이건 생각으로서 얻어지는 뭐가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을 멈춤으로써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을 닦으면은 마음이 되게 이제 이렇게 뭐랄까 막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거 없이 이제 그냥 윗바사나만 하면 마른 윗바사나 그러잖아요. 왜 마르다 그러겠어요? 건조한 거라. 이 너무 막 이성적인 것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데서 오는 뭐 마음의 그런 피로나 이런 걸 해소하는 게 약합니다.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사마타 수행은 되게 감성적인 부분이 많다. 감성적인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과 지혜를, 삼매와 지혜를 잘 조화롭게 하면 감성과 이성이 잘 조화되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고 항상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순간순간 윗바사나 하면서 순간순간 이게 그 대상에 몰두하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삼매는 개발되지만 그건 좀 약하거든요. 이 선정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삼매라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되게 행복을 넘치게 하면서 행복이 이래 충만한 상태에서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이라는 것이 해로운 법을 거치게 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그게 제일 크죠. 그 청정한 마음에서 이제 진짜 지혜가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 이제 사마타 수행의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호흡 수행인데 이 보면은 이제 호흡 수행에서 아나빠나 사띠라고 나오거든요. 그죠? 그렇죠. 이 들숨-날숨의 이제 기억, 이거는 아나빠나 사티라고. 왜 이걸 들숨-날숨 기억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사마타가 이제 삼매를 개발한, 집중을 개발하는 거라면 오히려 아나빠나 사마디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이걸 아나빠나 사마디라고 하지 않고 아나빠나 사띠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이제 집중이라는 걸 부처님께서 강조하진 않으셨어요. 집중을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긴장을 합니다. 억지로 여기에 막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은 마음의 원리를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그냥 대상을 잊지 않기만, 내가 이제 집중해야 될 그 대상을 잊지 않고 그 대상에만 마음이 가 있으면 저절로 이 상태가 집중 상태거든요. 이거는 사람을 긴장시키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여기에 몰두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개념보다는 대상을 잊지 말고 네가 그 알아야 될 대상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 대상 하나만 붙들고 가라 이거죠. 그래서 들숨날숨이란 그 대상만 딱 기억하고 그건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요 들숨날숨이란 대상은 절대 잊지 말고 그것만 딱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이 대상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마음은 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상을 분명히 알기만 하면 나중에 저절로 집중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훨씬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이성이 아니고 감성적인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사마타 수행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 생각을 움직인다 보다는 내가 이 호흡이라고 하는 이 대상의 마음을 그냥 잊지 않고 딱 여기 마음을 밀착시켜 놓는 이 약간의 감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조건이 딱 되면 내 마음을 여기에 딱 멈춰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약간 감각적인 요소라서 이거는 일종의 이런 걸 무의식적인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운동선수들이 보면 이제 계속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생각으로 그 동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을 하면 늦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그 행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평행대라 그러나요? 그 되게 유명한 선수들이 그 평행대를 마치 맨 땅에 있는 것처럼 막 자유롭게 하는 그거는 그만큼 훈련을 많이 해서 그게 몸에 그런 감각이 익어져서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이 마음이 여기에 가만히 붙어 있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감각적으로 계속.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호흡이라는 조건만 딱 갖다 대면은 우리 마음이 여기에 저절로 이렇게 딱 붙어지게 되는 그게 소위 말해 기억이 확립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으로 그게 몸과 마음이 그렇게 기억을 해버리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이 들숨날숨이라는 그 대상에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세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숨날숨이라는 이 대상만 하나 딱 들어오면 바로 그냥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에 되게 익숙한 분들은 딱 그냥 호흡에 마음만 가면 그대로 바로 선정에 들어가 버려요. 그 마음 상태가 벌써 그렇게 훈련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나파나사티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집중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상을 잊지 않은 것,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 한 대상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저절로 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집중상, 그렇게 지속되면 그게 집중 상태거든요.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산매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나파나사티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의 제목 속에 실제 수행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는 입에 염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맨날 이렇게 뭐 아미타불 이러는데 그 아미타불을 계속 염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생각은 잊어버리고 이 아미타불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아미타불만 기억하고 있고 그것만 계속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비슷합니다. 이거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될 그 대상만 잊지 않고 그 대상에만 마음이 가도록 하면은 자연스럽게 집중이 개발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호흡 수행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이라는 것은 경전에 보면 이제 이 수행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형구라는 게 있어요. 이 몸에 대한 30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법요집에. 거기 보면 이제 그 들숨날숨에 대한 이제 이 경전에서는 이제 마음 챙김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비구가 숲속에 가거나 전면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고 어떤 마음으로 앉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집,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정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외부의 대상, 외부의 소리가 가급적 없고, 왜냐하면 들숨날숨 하나에만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데 옆에 자꾸 이제 뭐 강한, 예를 들어 뭐 빵빵거리는 소리라든가 음악 소리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이 대상이 우리 마음을 자꾸 그쪽으로 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수행하는 것은 조금 고요한 곳으로 해야 이게 마음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요한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저런 수행센터를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실 수행하는 게 이런 너무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평소에 즐기던 게 많은 곳에 있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길들임의 단계경에 보면 코끼리가 길들일 때 코끼리가 숲속에서 맨날 이제 자기가 따먹는 뭐 과일도 있고 노던 게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길을 들이려면 길이 안 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코끼리를 노지에다 이 숲에서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숲에서 일단 빠지게 나오게 만들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놀 게 없게 만든 다음에 잘하면 이제 뭐 바나나 하나 던져주고 이러면서 이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수행할 때 너무 이제 우리가 익숙한 공간에 있으면 거기로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는 번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떠나서 좀 기존에 우리 그런 번뇌가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갔을 때 훨씬 이제 수행을 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숲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집에 가서 자세는 자선 자세가 가장 좋다 이거예요.
그 자선 자세 중에서 이렇게 가부좌 있잖아요. 그죠? 이 가부좌 자세가 이제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리도 짧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게 이제 자선 자세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세로는 30분, 10분도 있기 힘들어요. 아파서.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훈련이 많이 안 된 사람들은 하기 힘드니까 보통은 반가부좌라 그래서 한쪽만 올려놓는 이걸 하거나 양쪽을 둘 다 내리는 이게 평자라 그러죠. 하여튼 그건 자세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자세를 가부좌로 하냐면 사실 옛날에 스님들은요 일주일 동안 선정에 들 수 있어요.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런 자세 그렇게 들라 그러면 거의 이 가부좌를 안 하고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가부좌 가장 안정된 자세거든요. 뭐 저도 이 가부좌는 잘 못하는데 올해는 못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되게 익숙한 스님들 이야기 보면 누워 있는 것만큼 편하대요. 가부좌가 딱 정착이 되면 그만큼 이제 자세가 되게 안정적인 자세라는 거죠. 이게 되려면 이제 골반도 빠져야 되고 되게 몸에 하여튼 여러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체를 고쳐 세우고 이렇게 우정하게 이래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허리를 이렇게 딱 펴고 허리가 이렇게 펴진 상태라야 잠도 안 오고 허리 건강에도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 수행을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망가지거든요. 디스크가 생기거나. 그리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말이 많은 구절이에요. 전면에 이제 마음 챙김을 저는 이걸 이제 제가 기억이라고 바꿔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면에 기억을 확립하. 뭐에 대한 기억을 확립하겠어요? 숨. 그러니까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호흡 수행에서는 들숨, 날숨입니다. 이 숨을 잊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이 숨만을 기억하겠다 생각하고 그 숨에 대한 기억을 확립하고 앉는다. 이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또 전면에라는 거는 사실 뭐 숨을 우리가 숨이 들어갔다 나왔 여러 가지 뭐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이 앞쪽에 숨 요 주위에 요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 숨을 잊지 않고 그거에 대한 기억을 확립하며 앉는다.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라는 것이 이 앞쪽에 그렇다고 딱 어느 지점을 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요 앞에다 마음을 두고 여기에서 숨을 잊지 않고 숨을 기억하면서 그 숨에 대한 기억을 확립하고 앉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괜히 뭐 복잡하게 막 설명해봐야 그 실제 수행하는 거는 그렇거든요. 앉아서 딱 내가 이제 숨만 잊지 않고 숨만 기억하면서 숨에 대해서 마음만 기울이고 있겠다.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앞에 전면에 이제 숨을 기억하고 앉는다. 숨에 대한 기억을 확립하고 앉는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이 숨이라는 대상을 잊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것을 딱 망각하지 않으면서 숨을 들이키고 숨을 내쉰다. 여러분 이 숨을 망각하는 순간 사마타 수행은 그 대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상을 놓치면 해태원침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상, 숨이라고 하는 대상을 기억하면서 들이쉬고 또 숨이란 기억을 기억하면서 내쉬고 이 숨이란 대상을 항상 안 놓치고 이제 들이쉬고 내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되게 쉬워요. 그냥 숨만 기억하면 돼. 복잡하면 못해요. 이거는 오히려 음악도 그렇잖아요. 음악도 머리를 쓰면서 접근하면 못하잖아요.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숨이라고 하는 이 대상 들어가고 나가는 이 숨에만 마음을 딱 붙이갖고 그 마음이 딴 데로 가지 않도록 애쓰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 두 가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숨을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꿰뚫어 안다는 단어가 빨리어로 빠자나티입니다. 빠자나띠인데 이 자나띠라고 하는 것이 알다라는 뜻이고 빠라는 것은 좀 앞으로 나아가서
이게 빠냐 이것도 냐라는 게 안단 말인데 빠냐는 나아가서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빠라는 게 이제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게 윗바사나 수행 같은 경우는 이제 깨뚫어 안단 말을 하면은 좀 적당한데 이게 사실 사마타에서 뭘 깨뚫어 안다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이걸 분명히 안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이제 그 대상을 잊지 않으면서 그 대상, 이 숨이라는 숨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어. 숨만 잊지 않아가고 그 숨에만 마음을 딱 붙여 놓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안다는 건 약간의 지혜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이렇게 분석해서 안다기보다 이것이 내가 알아야 될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안다는 뜻이에요. 그 호흡 수행의 대상은 뭡니까? 숨이죠, 그죠? 그 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내가 숨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이게 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뭐냐 하면 숨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숨이구나라고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 마음이 그게 딱 몰두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숨을 잊지 않는 것과 그걸 분명히 아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호흡 수행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저절로 삼매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길게 들이시면 길게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또 짧게 들이시면 짧게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요게 이제 수행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숨을 볼 때, 숨을 관찰할 때 숨이 들어가면 들어간다고 알고 나가면 나간다고 분명히 아는. 그러니까 이 숨을 잊지 않으면서 그 숨이라는 그 대상에만 마음이 딱 가는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 숨이라고 하는 건 말뚝이에요. 그죠? 이제 우리가 뭔가 내 마음을 붙여놓을 말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말뚝인데 이 말뚝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딱 묶어놓는 밧줄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상하고 내 마음을 묶어놓는 밧줄 역할을 하는 게 뭐겠어요? 기억입니다. 안 잊어버려야 돼. 이 대상만 딱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띠가 이 밧줄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숨이라고 하는데, 저기 숨이구나라고 분명히 아는 건 뭐의 역할이겠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정견. 그러니까 지혜의 역할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 두 가지가 있다 보면은 나중에 저절로 마음이 모이면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때 숨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길면 길다고 알아라. 짧으면 짧다고 알라 이거죠.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숨이 길든 짧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숨에만 마음을 두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숨을 그냥 거기에 두는 방향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마음이 가만히 안 있고 막 돌아다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 이제 작동하는 게 지혜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마음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이때 그 지혜가 작용을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호흡에다 마음을 두고 있는데 이 다른 대상이 일어났어요. 그죠? 다른 대상이 그냥 불쑥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이걸 가만히 내버려둬도 일어난 마음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성재의 이야기잖아요. 무상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현상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구태여 개입하지 않아도 일어난 것은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내가 이걸 버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무상의 지혜가 있으면. 그냥 내버려둬. 그러고 그냥 나는 마음을 다른 게 일어나면 아차 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숨을 잊어버렸구나. 숨을 놓쳤구나. 생각하고 다시 숨을 기억해서 숨으로 돌아오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없애려고 이거 왜 일어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애지?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이거 더 많은 생각을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버려두면 사라지게 돼 있다. 이렇게 보고 그냥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일어난 현상이 이제 예를 들면 생각을 내가 아직 아라한이 아니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번뇌가 아니라고 일어나지 마라 한다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이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관여하지 않는 거죠. 너는 네 할 일 해라. 나는 호흡만 잊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가 다른 게 나타나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거나 그걸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할 일은 망각했다는 걸 알고 빨리 숨으로 돌아오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숨이라고 하는 여기에 자꾸 붙어 있는 이런 아까 말한 훈련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래 반복되다 보면 이게 감각이 생겨요. 여기 붙어 있는 감각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이 세상은 다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해봐야 그 하는 것 자체에서 오는 부처님께서는 이제 뭐 좀 이게 약간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허무주의로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크게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끊어져야 이게 삼매를 닦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수행을 하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딴 데로 잘 안 가게 하는 그 밑뿌리는 또 어떤 지혜가 작용하냐면 이 세상 자체가 형성된 것은 다 괴로움이다. 내가 해봐야 이거 뭐 이런 데는 별로 희망도 없고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선업을 닦고 이런 거는 나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이런 욕망 뭐 하고 싶은 걸 쫓아가고 뭘 하려고 애쓰고 뭘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체가 우리 그 마음에서 오히려 번거롭게 하는 거다.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염오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별로 마음을 크게 애착을 가지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호흡에 머물러 있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호흡 수행을 할 때 그 호흡에 머물러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무슨 지혜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고성제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있음으로써 그런 지혜가 작동을 하면서 이제 내가 호흡에 더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호흡 수행을 하는 이 밑뿌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호흡에 자연스럽게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억지로 호흡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많아집니다. 자연스럽지가 않고 억지가 들어가. 마치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붙들려고 있으려고 하는 거하고 이거에서 내가 요걸 붙들고 있는 걸 방해하는 것만 싹 제거를 하고 나면 저절로 이래 있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만 하다 보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결국은 지치게 되고 그 제대로 수행도 잘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을 닦는 과정에서도 이런 지혜를 작동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게 시간이 좀 더 자세한 건 제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호흡 수행은 이제 두 번째로 나머지 호흡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 수행에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자세로 가지고 호흡 수행을 할 때 그 이제 어떤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느 분이 여기 이제 아까 전면에 마음 챙급을 확립한다는 거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고 그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또 무상하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무아다 이렇게는 말했는데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다라는 구조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전에 말한 거는 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누가 물어보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전의 구조를 보면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또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나의 것, 나의 자아가 아니므로 무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구조예요.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뭐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무상고 무아라는 말은 셋이 거의 관점을 다르게 한 말이지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한 것과 괴로움이라는 것과
이제 무아라는 것은 어떤 형성된 법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성된 법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상함이고, 근데 이거는 또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다. 조건 따라 생긴 건 조건이 변하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아라고 하는 거라서, 사실 저는 부처님께서는 고성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고성제라 할 수도 있고 이제 무상성제라고 해도 되고 무아성제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세 가지가 같은 뜻인데 형성된 법의 어떤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그래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뜻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부터 이제 이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팔정도 수행 입문 과정이라는 이제 그 수행을 우리 공간이 이래서 먹고 잘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이틀씩 주말 토요일 일요일 해서 이제 그것도 출퇴근했어요. 9시에 와서 이제 5시까지 있다가 가고 그렇게 이제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몸 관찰 배우고 또 한 달 있다 또 와서 이제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집중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가 저쪽에 강촌으로 가게 되면서 거기는 이제 숙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4개월 동안 이제 한 달에 이틀씩 나누어 하던 걸 이렇게 모아서 4박 5일 정도에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요번에 바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여기 이제 선언의 신도분님들이나 좀 자주 오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아직은 공지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한 5월 우리가 22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죠? 그날이 화요일인데 그 다음 이제 23일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4박 5일간 이제 호흡 수행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같이 결합해서 이제 우리 선언에서 앞으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하세요. 우리 선언에 계신 분들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공지를 할 거니까요. 그 23일부터는 고개 4박 5일 숙박하면서. 예, 아예 이제 숙박하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팔정도 프로그램이 지금 13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그동안은 계속 4개월 동안 이제 한 달에 이틀씩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언이 개원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4박 5일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한 이틀 있다 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한 것도 우리가 요번에는 이제 저쪽으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선언이기 때문에 안거를 좀 제대로 하자 이런 좀 그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행센터로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수행센터가 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행을 하기에 적합하고 수행하기에 좋은 분위기,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하한거 때 처음으로 이제 안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간이 되는 만큼 참여를 해도 되는데, 우띠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이제 좀 있을 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이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며칠씩 왔다가 그렇게 수행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안거 때는 다른 행사를 가급적이면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법회 외에는 좀 최소화하면서 안거 내내는 이제 같이 좀 짬지게 수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선언을 개원하면서 첫 번째로 시작하려고 하는 게 이제
결제 전에 한 4박 5일간 이제 그 개원식 우리 초팔 끝나고 바로 시작해서 4박 5일간 그 사성제 수행 입문 과정이 뭐 8정도 수행 입문 과정인데 14기부터 이름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사성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사성제 수행 입문 과정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거 들어가는 거 이거를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수행을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 선언에 그 후원 회원이나 이런 거 이제 그 CMS로 신청하고 이런 게 되게 좀 구조가 좀 복잡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새로 그거를 개편을 해가지고, 예전에 뭐 자기가 이제 손수 뭐죠, 그거 자필 사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사인을 하면 될 수 있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아라나가 되게 그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 후원 시스템이 되게 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이야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선언이 이런 이제 수행센터가 좀 청정하게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실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꾸 뭔가를 일을 벌리고 뭔가 하는 이런 일들이 없는 게 좋거든요. 이게 이제 신도들의 작은 액수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절이 운영되는 그런 게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청정하게 이제 절이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꼭 큰 돈이 아니더라도 뭐 소액이라도 매달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것이 좀 쌓이면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와서 수행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런 뭐 운영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좋은 수행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뭐 대부분 또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아닌 분들은 또 그런데 좀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